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과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합니다. 먼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아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있는 말씀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베바가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에 따르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한 일주일 전에 6월절에 가까웠을 때 그가 입성을 하시는데 그 장면이 얼마나 요란스럽고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이 기록합니다. 그 당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에 모입니다. 모든 남자들은 다 모여야 되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아무리 안 모여도 50만 이상은 모였을 것이고 좀 많이 잡으면 어린아이와 자녀까지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정도가 모여있는 가장 큰 명절 중에 명절이고 큰 시끄러운 것이 가득한 바로 그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국에도 명절 때가 되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이때는 각자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모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명절인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 명절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입성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나무를 꺾고 거기에 금 위에 펴고 혹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 왕이여 라고 외치는 이 장면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전쟁에 승리한 왕이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들어오는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으로 되어 있고 모든 전쟁 끝에는 항상 이런 환호성과 축복과 놀라운 입성의 장면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이런 장면은 대단한 장면인데 왜 이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성하시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저 우연히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이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주전 517년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아니 500년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외쳤던 그 말씀이 500년 뒤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되어지는 많은 일들은 거저 우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잊어버렸을 겁니다. 스가랴에 있던 그 이야기를 잃어버렸을 것이고 이미 시간이 너무나 많이 흘러서 하나님의 약속이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약을 먹을 때 익스파이어션 데이트를 보지 않습니까? 밥을 먹을 때도 음식에도 거기에 유효 날짜가 있어요. 날짜가 지나간 건 버립니다.
날짜가 지나간 약은 쓸모없다고 생각합니다. 효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능력이고 영원히 생명이고 온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은 스가랴가 500년 전에 외쳤던 사건이고, 성경에 보면 미가서에 보면 미가가 700년 전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하는 대목도 선포하고 있어요. 500년이 지나던 700년이 지나던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어제 있었던 것처럼 오늘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오늘도 유효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 약속이 너무나 오래돼서 이루어지지 않고 오늘도 답답하고 오늘도 눈앞에 보이는 환경은 열리지 않아서 속상하고 안타깝고 낭만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은 오늘 분명히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고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기쁨을 주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무리 오래됐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분, 여전히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 계획하시면 반드시 그 뜻을 펼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되어 있어요. 때가 찼다는 말이 뭡니까? 때가 되매, 그 기간이 됐음에, 그 때가 됐음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심하니까 한번 보내볼까 이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실수도 아닙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은 오늘도 정확한 때에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시리라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데,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이 너무나 오래돼서 저기 침대 구석에 뭐 다 있어 먼지 가득 쌓여 있다면 오늘 좀 꺼내서 좀 털어가면서 오늘도 박수에 쳐가면서 찬송하면서 주님, 오늘도 이 약속이 신선한 약속으로, 오늘도 살아 움직이는 약속으로, 전능자의 약속으로 내 인생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선포하실 때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약속을 받은 자들이 뭘 해야 되는가?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스가랴서에 보면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크게 기뻐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크게란 단어에 주는 의미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동원해서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거저오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의지를 발휘해야 됩니다. 그냥 기쁘다가 아닙니다. 크게 의지를 발동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힘을 다해서 있는 능력을 다해서 크게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하라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상황은 여전히 아무것도 풀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되죠. 주전 586년에 우리 임직자들은 지금 공부하는 중에 있는데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70년이 지난 후에 포로들이 돌아옵니다. 포로들이 돌아와 보니까 뭐가 남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막 후퇴하고 이북하고 전쟁 중에, 유교 전쟁에 왔다 갔다 할 때 자기 식구 중에 한 삼촌이 전쟁에 도망 났다가 다시 갔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떠나올 때 너무 급해서 거기에 느티나무 밑에다가 땅을 파고 모든 보석과 모든 것 다 감춰놓고 덮어놓고 그리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나서 좀 잠잠해진 틈을 타서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 보석 파헤치려서 갖고 오려고 가보니까 거기가 폭탄이 맞아갖고 큰 웅덩이가 돼 있더래요. 아무것도 없이 쫄딱 망했다라는 거. 여러분, 그런 겁니다. 전쟁 후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보니까 성벽은 무너져 있죠. 집은 날아갔죠. 폐허가 되고 있죠. 먹을 것은 없죠. 성전도 그 모양이죠. 아무것도 없는 암울하고 어둡고 소망 없고 절망이고 모든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의지를 발휘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크게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스가랴는 기뻐하라고 외칩니까? 왜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며 예루살렘을 향해서 즐겁게 외치라고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의 왕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의 왕은 사람과 다릅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것은